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욥은 오늘 말씀에서 그는 바로 앞장에서 빌닷의 말을 듣고, 특히 빌닷은 정말 욥을 빗대어서 악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악인은 멸망한다 하는 내용을, 강력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19장은 욥이 이제 말을 합니다. 욥의 말은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러 와서는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또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욥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증인, 자기를 변호해 주는 자, 자기의 대속자를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에게, 사람에게 불만, 하나님께 불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도 소외, 사람에게도 소외,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자기의 현재에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이 자기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그 증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대속자시다, 중보자시다 하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지만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차단되고, 이러할 때라 정말 힘들 때 오늘 욥과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위로하러 와서는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이랬어요. 괴롭히며라는 말, 자 거기 주십시다. 괴롭히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다음 3절에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였고, 학대 동그라미입니다. 학대하였다.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욥을 학대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그 변론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지금 욥은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은 괴롭다, 괴롭혔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도 괴롭혔다, 우리말 성경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정말 괴롭히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 하는구나. 말로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는가?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말로 욱박지르려는가? 욱박을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모욕을 주고 비난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봅니다. 이게 위로자의 모습입니까? 욥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욥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문제는, 허물의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개인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건 내 개인의 문제다.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자만하다는 거죠.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들이 이제 내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증언한다? 마음대로 증언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거기 알아야 할지니라 주십니다. 자,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물로 욥을 애워쌌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욥의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6절을.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에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제 너희들 마음껏 얘기해봐라. 이제 너희들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너희들 알아야 된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게나. 욥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기도 알고 친구들에게도 너희들 알게나.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는가? 너희들 모르는가? 나를 이렇게 억누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엎어 씌운 것이 그의 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물이라는 것을 너희들 모르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욥의 신앙을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은 이제 이따 우리가 볼 거지만 20절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를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욥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이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거죠. 정의가 없다. 응답이 없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우리말 생각.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정의가 없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처분이 없다 이거예요. 공동번역은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고 호소에 보아도 시비를 가릴 법이 없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셔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누가 옳은가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는 자 없다. 그렇지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2장에서 욥에게 알려줍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욥이 옳았다고. 욥의 친구들은 잘못됐다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이랬습니다. 나의 관모를 표준 세번역은 면류관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도 내 머리에 면류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벗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사면에서 욥을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말해요.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욥이 희망도 없게 나무 뽑듯이 뽑아버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젠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이 부분을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쉽게 와닿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고 길을 막습니다. 내가 지나갈 수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두움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랬어요.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고 내 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이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 버리셨다.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불만, 하나님이 자기 가는 길을 방해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격에 대해서 또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아봐도 이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응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그러자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적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자, 이제 하나님이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욥을 공격하십니다. 이런 마음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것이 너무 강력한 침임을 알고는 그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13절을 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가 소외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랬어요. 나를 멀리 떠나게 한다. 줄칩니다. 이제 자기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아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같이 대한다는 거죠. 왜? 이제 욥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소유물, 자녀들, 그리고 건강. 그는 이제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되니까 아는 사람도 낯선 사람 되었다. 이 말.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줄칩니다. 버렸으며 이제 형제들이 욥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욥을 버립니다.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또 줄칩니다. 그럼 뭡니까? 떠나게 만들고 멀리 떠나게 만들고 버리고 잊어버렸다 해요. 이제는 자기들 옆에 있지도 못하게 하고 버리고 잊어버렸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형제,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가까운 친지, 친척이라면 그 다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은 종들입니다.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이제 주인인 그 욥, 동방에서 가장 으뜸받은 이러한 사람이었던 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종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외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다 잃어버리니까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제 자기 집에 있었던 자들,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를 낯선 사람같이
타국 사람 같이 여긴답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종들과의 관계 더 나갑니다.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욥의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기 내 허리의 자식들은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욥의 형제들, 욥의 형제들, 이제 허리의 자식들, 욥의 형제들은 너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또 이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욥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자, 욥이 누워있었죠. 그를 업신여기고 일어나면 욥을 조롱한다. 그 다음 봅니다. 왜 그런지. 나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또 미워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느냐? 다 잊어버렸습니다. 소유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건강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 지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아니,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하나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다는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다. 이제 가죽 껍데기, 이 껍데기와 뼈만 남았다는 거. 살은 다 빠져나가.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공동번역은 뼈에 가죽만 남아, 뼈에 가죽만 붙어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기운이 지나요. 오랫동안 편찮으셨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다 근육이 빠지고 이제 다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껍데기, 피부와 뼈만 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거 비참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욥을 아이들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하고, 친척들 멀리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를 잊어버리고, 이러한 상황. 그의 부인은 욥의 숨결을 싫어하고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썩어서. 여러분, 이러한 욥의 상황,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는 이제 단절됩니다. 소외됩니다. 이것을 다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동그라미입니다. 나의 친구야,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거기 좀 주십시다. 오늘 욥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제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같이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도 나를 치시는데 너희까지 나를 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오늘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여러분, 내 몸이 이 꼴이면 피부가 살에, 여기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있다 이거야. 이제 다 살이 빠져버리고 잇몸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자네들이 왜 하나님이 하듯이 나를 핍박하는가? 내 살로 배부르지 않았는가? 이제 자기 살이 다 빠진 것이. 예? 그들이 배부르지 않았냐? 그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네들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구박하는가? 그만큼 헐뜯었으면 직성이 풀릴 만도 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친구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과 같이 어려워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면서 요청하는 자는 없을까요? 오늘 주변을 보고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오늘 꼭 돌보는 전화라도 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해주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무튼 욥은 모든 이에게 이제 소외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제 자기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무죄, 자기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자기 말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고기 조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여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그 대속자를 그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증인으로 자기를 변호해 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속자는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그래,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대속은
증인으로서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합니다. 지금 욥이 바로 앞에서 자기 말을 기록해뒀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완전히 돌에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셨으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번역성경을 보면 표준세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자, 이번은 확신합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자기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지금 자기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구원자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신 이가 땅 위에 우뚝 서신 일을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확신을 딱 갖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말 성경,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확신합니다. 공동번역은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자기를 변호해 줄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서 나를 변호해 줄 그때를 나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러한 믿음이 이제 확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기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벗겼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욥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자기 살갗이 다 썩은 다음,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다 썩어진 다음에 언제 하나님을 배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해서. 자기 몸은 썩어진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것일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을 뵐,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부활체를 입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썩어질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대속자, 자기의 변호인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 설 것이다. 자기가 다 살이 썩어진 후에라도.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말합니다. 욥은 분명히 그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26절도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낯선 사람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봅시다. 42장에 보면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지만 자기가 눈으로 배웠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확신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6절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욥을 여러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듣기만 하는 데서 이제는 보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해서 그분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신앙이 위대함을 봅니다. 그 지금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 19장만 해도 친구들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자기 몸은 이제 다 살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죽과 뼈만 남은 그러한 상태로 그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중보자로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의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늘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악인을 심판하고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되는 날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28절. 너희가, 친구들입니다,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거기 심판장 동그라미입니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의 정죄와 질책, 칼의 형벌받기에 마땅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장이, 정말로 이 심판장이 욥을 무죄다 선언하는 때 42장에서 7절에서 9절 그 말씀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우리는 점검합니다. 욥과 같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때, 또 내가 어려워서 친구들이 다 하나하나 끊어지고 친척들이 끊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끊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고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할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믿는 그 신앙, 또한 심판주 그를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한 그 내용,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꼭 그들을 돕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도 위로해 주며 힘을 주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며 힘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 위로해 주고 힘을 주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오늘 욥과 같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더 괴롭히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반응이 없고 자기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고 또 사람들로부터 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일가 친척들, 아내,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과거에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자기를 조롱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서 구속자로서 증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신앙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가 심판주이심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심판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꼭 어려운 속에서 욥과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